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여정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여정에 있어서 항상 고난은 따라와요. 필수예요, 필수. 항상 고난이 옆에 가까이 하면서 또 그들의 고난을, 또 그들은 언제나 고난의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아마 그는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었을 거냐면 그가 이제부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생각을 해보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덥죠? 현호야, 미안한데 에어컨 좀만 켜줄래? 감사합니다. 있어요? 괜찮아요. 현호가 키면 돼요. 아니 저거 키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우겸. 그래서 누가 와서 하늘이지? 하이.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가 본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통하여서 그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부터 그는 고난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을 거다라는 거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러니까 대적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이미 바울도 몸담고 있었던 공동체였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와 동일하게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엔 그들과 함께 섞여서 율법이 주는 의로움, 율법이 주는 구원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그 유대 공동체들에게 이제부터 그는 위협을 당하게 되는 처지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변화된 바울은 이제는 복음의 편에 서서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사람으로 변하여졌죠. 그로 인하여서 그는 당연하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가져다 주는 환난을 견디면서 살아야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죠. 그런데 바울은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줘요. 유대인들이 싫었을까요? 미웠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더불어 청년부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작정 싫을까요? 무작정 꺼려질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싫어하는 마음보다 어쩌면 물론 섭섭함도 있겠지만 어쩌면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집단이었어요. 하지만 메시아는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바울도 분명하게 알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자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부터 그는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는 그 무리를 보고 불쌍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전에도 나는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나는 적이 있었거든요. 나도 저런 무지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무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알면 어떻게 된다?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변하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해요. 너 왜 그래 갑자기? 이런 말을 반드시 한다는 거죠. 분명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왜 오늘 갑자기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별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얘가 참 이상하다, 정말 뭐 소위 말하면 얘가 좀 돌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고 당연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로는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그런 것들을 끊어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그게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어색하고 불편한 거죠. 특출나고 유별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마치 변화된 내가 잘못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죄에 연연하였고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자들이 우리가 맞아요. 그걸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것은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조금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변화됐고 그리고 난 달라진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기가 꽤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도 부끄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뜻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전히 복음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할 때 그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으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곧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하신 마음으로 바라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바울은 언제나 이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충동적으로 그냥 야 오늘 죽여버리자 이런 충동이 아니라 꽤나 구체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14장 5절 6절을 보더라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바울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바울이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볼 수 있어요. 19절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냐면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돌로 쳐 죽여버릴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문화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이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거북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한 바울을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거죠. 레위기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3절도 있는데 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몰렉은 이방신 우상이에요. 우상에게 자식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선 그가 전도 여행을 하는 곳곳마다 무슨 말이 나타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선동되어져서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빨리 이놈을 죽여버려야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돌 텐데 바울이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바울을 쫓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를 쫓아왔더라, 어디에서 그를 쫓아와서 죽이려 하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바울이 신성 모독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그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비를 베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바램은 오늘 본문에선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져요.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하에서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혹 누군가는 바울이 여기서 뭐 죽은 척했다, 뭐 잠시 기절했다, 막 이렇게도 뉘앙스를 쓰긴 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정말로 죽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가 정말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돌을 쳐 죽임을 당했다는 걸 뜻해요.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이 사람을 딱 봤었을 때 이 사람이 숨을 쉰다 안 쉰다 우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잠시 기절하는 척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육안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았는데 정말로 바울이 죽은 것 같자 그들은 뭘 했냐면 그 시체를 들어서 교외로 버리죠. 정말로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그렇게 행위를 한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이 문화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인데 돌팔매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그마한 조약돌 같은 걸 던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조약돌 같은 걸 던지는 건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
투석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제가 이런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 바위 같은 이 돌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고 거기다 이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뭘 전제하죠?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겠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렇죠? 그냥 돌을 던져서 피 쭉 이게 아니에요. 정말 돌을 들어서 사람을 그 돌을 짓이겨요. 이 형벌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형벌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가 죽었구나. 드디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들어서 교외로 버리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바울을 그 누구도 만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아나니아는 저 못 가요. 그 사람 저희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9장 15,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도 이렇게 뒤에 더 첨언을 하세요. 복음의 일꾼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만 놓고 보자면 정말 그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워 보여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당하는 고난은 기쁜 소식을 전해서 당하는 것 같지 않죠. 기쁜 소식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칭찬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울의 인생은 그닥 기뻐 보이지 않죠. 오늘만 놓고 보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야, 저 기쁜 소식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비참하고 형편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았을 때도 인정받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남들이 나의 모습을 봤었을 때 야,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인정해야만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교회에 데려오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보다 잘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나보다 잘났는데 내가 이 잘난 애에게 복음을 전해도 과연 그가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올까요? 라는 말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 살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봤었을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내 상황이, 내 삶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가서 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면 행복을 얻을 수 있어. 교회가 참 진리인 곳이야. 예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 전해야 되냐?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준비는 내 삶이 남들이 봤었을 때 꽤나 괜찮다고 여길 때, 그때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을 간혹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남들보다 잘 살면, 표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러면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반대로 남들보다 잘 살지 않으면 복음이 안 전해지나요? 만약에 이런 논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를 굉장히 잘 살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만 복음이 잘 흘러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태를 보자고요.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돌아온 건 뭐죠? 돌질이에요.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도 이러셨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말은 예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틀렸다는 걸 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선포한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요.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다. 왜? 그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죽은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그가 한 게 다 거짓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때는 저도 마음이 어려워요. 불편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늘 행복할 거예요, 잘 살 거예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지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는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도 싶죠. 고난은 왜 생기는 것일까? 화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셨죠. 대신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셨어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욥이 계속적으로 물어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나는 왜 이런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해 주세요 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두둥 등장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고난을 준 이유가 이거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위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이치와 전부를 다 아시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셨다고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 창조주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고난의 이유에 대한 유일한 답은 뭐다? 하나님 자신이셨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셨고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겨야 함을 알려주셨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의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확하죠. 무엇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지혜자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한 거죠. 고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왜 고난이 함께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100% 이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언급할 수 있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은 필요해요. 고난의 이유를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있겠노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삶을 저주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전제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전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우리는 끄덕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은 일어났어요. 다시 힘을 얻었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주석을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대요. 바울을. 왜 둘러섰느냐? 그를 장사하려고요. 죽었으니까 그의 시신을 잘 묻어두려고요.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놀랐겠죠. 엄청 놀랐겠죠.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것,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안타까움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이 고백은 무엇이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 끝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뭘 했냐면 곧장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바나바와 함께 성치 않은 몸으로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됐죠. 거의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고, 그런데 몸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성경은 이튿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튿날을 정말 그 다음 날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시간이 있었다는 걸 해석하느냐 조금은 다르지만 분명한 건 그는 거의 반 죽음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 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잘 살면 복음을 잘 전하는 삶이 될까요?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되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들을까요? 그런 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 상황이 어찌 되었건 내 모습이 어찌 되었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거기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내 몸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필요하신가요? 예배 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게 없어요. 오늘은 뭐 때문에 예배 못 나가요? 오늘은 뭐 때문에? 이거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자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우선시해야 돼요. 제가 어제 셀 리더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복음이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도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로 포기 못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거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도. 그만큼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못 간다, 못 드린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유를 여러분들이 입에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건방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수를 쓰셔라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자예요. 다시 돌아간 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어떤 권면을 하냐면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권했대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청하다, 부탁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조금은 훈계하다, 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부탁한 건 뭐냐면, 훈계하는 건 뭐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도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파생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생성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바울이 다시 돌아간 그 곳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권면하냐면, 훈계하냐면 이 믿음에서 인내해라. 이 믿음 안에서 인내해라 라고 권한다고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형편을 만족히 여겨야 한다. 어렵고 곤란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마음속에 충분히 확신시켜 줄 수만 있다면 이는 가장 훌륭한 위안이다. 이 사실을 볼 때 경건한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은 세상의 온갖 쾌락보다도 더욱 복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인내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을 했잖아요. 거기에 조금 방점을 찍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령 많은 환난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내에 대한 구절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구절들 몇 개를 나열을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알아요. 인내하며 사는 게 굉장히 어렵죠. 결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어려움, 환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내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많이 흔들어 버린다고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울의 이 권면을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해라 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는 어떤 말일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라는 말과 동일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죄인인 우리들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죠. 왜냐? 나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었고, 아니 그것을 짊어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인내하셨어요. 기꺼이 지셨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인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내 삶의 인내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응원해요. 정말로 응원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설령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꾸만 그 인내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약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인내를 바라보며 우리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원해요. 그리고 응원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쉽지 않은 삶을 우리는 예수 손 붙잡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의 손 붙잡고 함께 같이 걸어나갈 수 있어야 해요. 이 공동체가 우리 더불어 청년부 그리고 우리 주는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